성탄주일입니다만은 돌아보니까 어떤 성탄주일보다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작년 성탄절 또 성탄주일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빠르면 내년 봄, 늦으면 내년 여름쯤에는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성탄절에는 마스크를 벗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또 우리 어린 생명들 찬양하고 율동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성탄절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성탄주일을 맞아서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우리의 예상과 또 저의 예상과 완전히 빗나가 버렸죠. 훨씬 더 나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 앞에서 정말 우리 인생이 너무 연약하다. 1년 앞은 고사하고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이 성탄주일 앞에 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더구나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하면서 지난 8월 9일이죠. 주의 부르심을 받은 이청 집사님을 저절로 떠올려졌습니다. 저 뒤에 다 일어서지만은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데 오늘 또 성탄절날 함께 예배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가 내년 성탄절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청 집사님이 없는 성탄주일 또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없는 성탄절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오늘처럼 성탄주일을 맞이하고 또 성탄절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성탄주일날 떠올린다는 건 좀 이상합니다만은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억력 없음, 무능입니다. 작년 성탄절만 해도 지금보다 사태가 훨씬 더 나았는데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막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초 이런 데 뉴스에 보면 뭐 버스에 막 손잡이도 막 닦아샀고 막 소독하고 길거리까지 막, 길거리는 소독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디다만 전문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면 주일마다 막 찾아와서 막 동사무소에서 막 조심하라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한데도 전혀 소독을 하고 뭐 닦고 하는 모습들이 안 보이죠. 백신을 맞았다는 어떤 것 때문인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들일 것입니다. 훨씬 더 긴장하고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데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한, 백신을 맞았더라도 감염되는 사람 중에 거의 50%가 백신 맞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주일 앞에 서서 작년 성탄주일과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모습들, 마음 자세들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너무 기억력이 없고 너무 무능하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특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날이 갈수록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능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작년보다 올해가 이 죄악된 상황들, 교회의 상황들, 또 나의 상태가 어쩌면 더 심각할지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 앞에 더 무감각하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의 죄 앞에서, 우리의 죄 앞에서, 나의 죄된 상황 앞에서 훨씬 더 무감각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서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살려주십시오라고 매달리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앞에서 아무리 상태가 나빠도 우리가 맞을 성탄절은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셨고 내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서 절망 대신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다시 세상 앞에 서며 또 오늘 성탄절 예배자로 서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 함께 설 수 있기를, 그리고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 31절을 한번 봅시다. 천사 가브리엘이 갑자기 어느 날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앞에 말도 있습니다만 충격적인 31절의 말을 합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 말씀은 사실 오래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 또 다른 말씀으로도 많이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하리라.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그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고지하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만,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특히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인간으로 오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31절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감사보다 하늘이 노래지는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이 성탄절 사건, 성육신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부 아버지의 계획에 의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성자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계획에 그대로 순종하셔서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어김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적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죄 없이 또 남자 없이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적용시키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 이 성탄절, 이 성육신 사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다른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탄주의를 정해놓고 그 성육신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거죠.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어떻게 그분을 예배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에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한 이야기를 보면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는 이 처녀인데 물론 결혼했습니다마는 아직 자기의 남편인 요셉과 동거하지 아니한, 다시 말해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임신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보면. 물론 마리아는 아담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사무엘이 탄생한 것도 알 것입니다.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기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남자 없이 아이를 낳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오늘 천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네 뱃속에 잉태될 거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 보겠습니다만, 의심은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천사가 주목하도록 얘기했을 적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는 이 37절 38절의 고백을 기본문으로 삼고 원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남은 며칠 그리고 새해 바로 이런 능력이, 이런 축복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마리아를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고지한 네가 수태하여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름까지 이미 정해주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죠. 아람어로는 예수하고 그것을 헬라어로 표기하면 예수스입니다. 예수스. 이 말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상황에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로마의 압제, 그 이전에는 헬라,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 그 이전에는 바벨론, 그 이전에는 아수르, 오랫동안 고통당해오면서 항상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런 데로부터 해방되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고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며 잘 살 거야. 그 메시아를 계속 고대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극에 달했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믿음이 좀 좋은 사람 집에서 아들을 낳은
예수라고 이름을 많이 붙였다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흔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그냥 이름만 놓고 볼 적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입니다만,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놓고 역사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참 이스라엘 한이 담긴 정말 슬픈 이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임신할 예수가 어떤 자인가를 32절 3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자, 이 말은 지금 큰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극히 높으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큰 자로 부르지 아니하고 쓰레기처럼 취급할 것입니다. 여보다도 새보다도 못하게 대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자이며 궁극적으로 큰 자로 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며 고백하며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네가 임신할 아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그 앞에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네 뱃속에 있는 그 아이야, 그 예수야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녀인 마리아의 입장에서 추측컨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3살 정도 되었어요. 그 마리아에게는 충격 아무리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남자를 모르는 어린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인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말에 마리아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천사의 고지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죠. 이 별 볼 일 없는 마리아. 그래서 당시에 여자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었고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별 볼 일 없었던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만 그러나 그 축복보다 연약한 인간인 마리아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34절 한번 봅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사실은 당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못한다면 지극히 당연합니다. 마리아보다 훨씬 오래 살았고 훨씬 믿음이 뛰어난, 그래서 제사장 일을 감당했던 샤가라는 18절을 한번 봅시다. 앞에 1장 18절. 샤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샤가라에게 네 아내가 임신할 거다, 세례 요한을 주는 고지를 했는데 그 앞에서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늙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부정적인 불신앙의 반응을 샤가라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앞에서 지금
반응하는 것을 보면 이 샤가라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샤가라는 내가 뭘 믿고, 증거도 하나도 없는데 뭘 믿고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벙어리죠. 벙어리가 저주가 아닙니다. 그죠? 샤가라에게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탁 말문이 막히고, 그리고 나중에 말문이 열리죠. 이름을 지을 적에. 자, 이것보다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마리아에게 임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이런 반응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쩌면 몽둥이 들고 막 천사를 막 두드러 패려고 막 덤벼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낳는다는 것은 아예 상상도 못하고 그냥 단순히 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 속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성취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런데도 지금 마리아는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계획,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이해하고 또 체험하고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뭐 기적 집회 기적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에 내려다 놓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우주만 바라보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기적 참 불쌍한 상황들이죠. 이게 바로 마리아처럼 자기의 한계에 하나님을 끌어들여 놓고 들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들키게 막 만들어서,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만지고 체험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참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 우리도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상황에서 전능자 하나님을 나의 한계 속에 가두어 놓고 제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 성탄주일 앞에서 마리아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리아는 내가 처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했듯이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안 되고 나는 너무 늙어서 안 되고 나는 너무 바빠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한계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35절에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지 설명해 주죠. 이 설명을 듣고 마리아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죠. 죽은 자를 막 살리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한계 속에서 저거 보니까 맞겠다, 죽은 자를 살리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는데 막 살아났는데 그 하나님 정말로 맞지? 그 자기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알고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바울이 만구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한 것입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을 한번 봅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성령이 네게 임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네가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야. 네가 따질 문제가 아니야. 성령이 너를 덮는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그 성탄절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매년 그렇게 모이며 매년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진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한계를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모든 염려 내려놓고 나한테 그거 맡겨 기도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죠. 오늘 성탄절 일 아침에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성육신의 말도 안 되는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 한계 속에서 놓고 보면 해결될 수 없는 불가능, 그래서 한숨 쉬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성령이 내게 임할 거다. 성령의 능력이,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이 모든 삶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소서 라고 나의 그 무거운 짐들을 주께 내어 맡기고 주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올 한 해 끝에 또 새해에도 계속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말해놓고 마리아가 이해하기 쉽도록 또 하나의 증거를 주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보라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나중에 마리아에게 확인하러 가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보다 앞서 오시는 이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세례요한이 먼저 온 것. 그러나 먼저 태어난 것은 아니죠. 예수님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왕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굳이 6개월 전에 태어나게 하신 것, 물론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이유가 마리아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덮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케 해서 낳게 하는 그 역사가 맞다. 그 역사를 믿을 수 있도록 그의 친척인 엘리사벳에게 먼저 세례요한을 임신하도록 하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 속에 들어오셔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들켜주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자수는 아닙니다만 특별히 어려울 적에, 시험 앞에서 넘어지려고 할 적에, 낭떠러리에서 내 발이 미끄러지려고 할 적에 때로 그 발을 붙드시며 때로 넘어지면서 일으켜 주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상상하지 못한 기적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들켜주시기도 하십니다. 문제는 이것을 사기꾼들이, 능력주의자들이 일반화시켜서 선전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려느냐 하시지 않으려는가 문제인데, 이건 뭐 능력 있다는 주의 종들은 지 마음대로 성령을 부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들키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임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고지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단 말입니다. 돌아보십시오. 크고 작은 기적,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또 바로 세워지고 바로 또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에게 주시는 이 움직일 수 없는 엘리사벳의 임신의 기적, 올해 말에도 또 새해에도 우리가 막 구하지 않아도 결정적인 위험한 상황에, 힘든 상황에 처해지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염려보다는 담대하게, 그리고 염려가 생긴다면 이런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나아가는 또한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또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거 아직 확인 안 했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을 갖고 싶어 했으니까. 그 말씀 앞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변합니까? 37절은 이 천사의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마리아에게 주시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엘리사벳 임신한 거 한번 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져. 네가 내가 전혀 자녀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면 이루어져. 하나님의 아들 임신한다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루어져.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 어린 처녀가 비로소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이 없으면, 물론 지나간 것을 놓고 또 하나님 일하신 것을 놓고 없으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만, 인간에게 어쩌면 성탄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천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삶 속에서. 이 마리아는 바로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중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야단법석을 떨 적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능력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적에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다 죽어갑니다.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뜸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믿고 가더니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시간에 아들이 다시 살아났음을, 죽을 병에서 나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 상황은 그게 아닌데 다 죽어가서 너무 아버지로서 급해서 왔는데 가보지도 안 하고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믿고 가더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적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아를 보십시오.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을 때 그것을 100년 넘게 지었습니다. 돈도 안 되는 일, 가족 모두 들러붙어서. 그때까지는 하늘에서 비도 한 방울 내린 적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 이후에 비가 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구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자기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의 말씀을 믿고,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 말씀을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나는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죽을 지경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엎드림으로 도저히 이제는 포기했던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질병이, 마음의 병이, 정신의 병이 낫는 역사가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가 주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놀랍게 성장하고 또 형통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그 앞길 하나님이 여시는 복된 길들 앞에 이슬같이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단순히 소원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제가 소원하든 소원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반응을 봅시다.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자,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사실 32절 33절 앞에서 보았지만 다시 보면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또 메시아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또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그 한계 속에 들어오셔서 그 증거까지 보여주시면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연약한 마리아,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마리아가 그 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요즘같이 무슨 중절 수술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을 것이고 틀림없이
요셉 보면 사실 쫀쫀한 사람이죠. 틀림없이 버렸을 것입니다. 자기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을 것입니다. 좀 심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하던데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마리아는 살아봤자 기껏해야 허구지책으로 살려면 남의 집 종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창녀 노릇 정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리아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자기 인생이 박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런데도 지금 마리아는 이런 고통, 이런 수치, 이런 죽음 분명히 예견했을 텐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보통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적에 내가 좀 희생당하더라도 좋으니 내가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와 같은 그런 상황이 예상되면 마리아처럼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 비밀은 주의 계집종이오니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 이전에는 몰랐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를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비로소 자기가 형편없는 죄인인 줄 알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대단했다고 생각했던 그 이사야가 성전에서 스랍들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직접 보지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적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더럽다 라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그 더러움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주의 종이라는 종종종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가 뭡니까? 나한테 아무리 불리한 일이 일어나도, 내가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인이 나한테 말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신 주인이, 그 하나님의 종인 나한테 말하니까, 내가 어떤 지경이 되더라도 나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해 주겠다, 내가 지금 이런 희생인데 좋다, 감수하고 순종할게, 이 정도도 안 되잖아요. 이 정도도 안 되는 것은 자기 인식이 제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자들은 그래도 교회 나오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될 수 있습니다. 경륜이 쌓여져 가면 종교적인 스킬은 풍부해집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이기심, 그 교만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척하고 위장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오늘 시대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묵상, 매일의 말씀 묵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난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죄에 대한 감각 예민하게 가질 수 절대로 없습니다. 목사면 됐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주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서는,
24시간 그것을 의식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큐티하는 시간에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인간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2000여 년 전에 나사렛 땅에서 일어났고 베들레헴에서 성취되었죠. 물론 마리아의 믿음이 없었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앞에서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처녀가 잉태하는 것, 이거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지면 자신한테 엄청난 비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엎드렸기 때문에,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 때문에 불가능한 성육신이 나사렛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탄절, 성탄주일 앞에서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 앞에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어쩔 수 없는 불치병, 또 도저히 풀 수 없는 사업의 또 인생의 문제들, 특히 가족 간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은 사실은 더 심각하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깊은 병들, 또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한테 그 한 것이 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천사의 가브리엘의 그 선언 앞에 선 마리아처럼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면, 31절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매일매일 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 이 성탄주일,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죽어주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매일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불가능 앞에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불가능한 성육신이 마리아에게서 일어났듯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이죠. 그 순종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올 남은 며칠 동안 또 새해에 계속 일어나서 슬픔이 기쁨으로, 한숨이 찬송으로, 눈물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능력의 말씀 앞에 서서 마리아처럼 내 상황이 어떻더라도, 내 생각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도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성탄주일
예배 앞에 선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연약하고 훨씬 더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불가능한 성육신이 일어났듯이,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가능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거듭남이 일어났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불가능한 일들,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역사, 축복이 성탄절을 지으면서 또 한 해를 며칠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또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서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하게 주의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